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리즈로 구원에 대해서 정말 참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죠? 제주도 가면 유명한 음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뭐가 있고 가시면 뭐 드시고 오세요? 흑돼지. 옆에서 크게 얘기를 누가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다 금식만 하고 오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흑돼지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저도 박보영 목사님이랑 다닐 땐 돼지고기 먹을 일이 평생 없습니다. 박 목사님 돼지고기를 안 드셔가지고 먹을 일 없지만 혼자 다닐 때는 그동안 못 먹은 거 잘 챙겨 먹습니다. 제주도 가면 흑돼지 참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제주도에 가서 흑돼지를 한번 먹는데 재밌더라고요. 분명히 간판에는 새카만 돼지인데 먹을 때 보니까 얘가 때를 밀고 왔나 피부가 뽀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심지어는 가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털까지 하얀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흑돼지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다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흑돼지가 진짜 식당 간판에 붙어있는 그 흑돼지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왜 아니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 하시죠? 왜 아닐까요? 여러분 아셔야 될 건요, 제주 흑돼지는 천연기념물이에요. 천연기념물은 먹으면 어떻게 되죠? 징역 갑니다, 여러분. 천연기념물은 먹으면 징역 가는 거예요. 천연기념물 550호래요. 그러니까 흑돼지는요, 실제로 근데 이게 육질을 연구하면 맛있대요. 고기도 단단하고 비계도 맛있고 뛰어난 게 사실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흑돼지라는 종자 자체가 아무리 커도 30kg밖에 안 큰대요. 그러니까 조그만 재래종인 거죠. 더군다나 커야 잡아먹잖아요. 근데 클 때까지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상품화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게다가 천연기념물이 된 이유는 뭘까요? 귀에서 적어서 거의 멸종 직전이라 천연기념물이 된 거예요. 머릿수도 없죠. 빨리 안 크죠. 커봤자 30kg밖에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걔네들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달이면 끝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육고기로 상품화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흑돼지를 어떻게 하면 빨리 크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맞습니다. 교배하는 거예요. 어떤 거랑? 외국종이랑 빨리 크고 100kg 넘는 이런 종자들이랑 교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키우고 성장 속도를 엄청 빨리 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종자를 섞다 보니까 색깔이 변한 거예요. 새카마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얼룩덜룩한 돼지가 나온 거예요. 흑돼지라고 말하기에는 민망한 종자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이종교배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흑돼지는 멸종 직전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양돈업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A 농장에서는 어떤 다른 종자랑 교배를 시키고 B 농장에서는 또 다른 종자랑 교배시키니까 이게 예를 들어 똑같은 교배법으로 이종교배를 시키면 비슷한 애들이 나올 텐데 농장마다 다 색깔이 다른 거예요. 농장마다 이 검은색 비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양돈업자들이 뭐라고 말을 맞췄느냐, 흑색 털이 3분의 2 이상이면 흑돼지로 하자, 이런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인정? 인정. 이렇게 한 거예요. 네. 흑돼지가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닌데 빨리 키우고 크게 키우려고 변종을 하나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라 그래요? 이거 오늘부터 흑돼지야 하고 도장도 흑하고 딱 찍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흑돼지 먹을 때 얘가 뽀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먹는 흑돼지는 우리가 아는 그 흑돼지가 아니라는 건 알아야 됩니다. 혹시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말은 뭐 그 돼지 못 쓸 거다, 먹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간판에 붙은 흑돼지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바라고 아는 그 돼지랑 정작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설교 예화로 드는 거니까 혹시 사돈의 팔촌이라도 흑돼지 사업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교회에 들어온 거짓말이라는 조금 다소 자극적인 주제로 말씀을 나눠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돼지야 종자가 섞여도 맛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상관이요? 맛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돼지야 그렇게 맛만 있어도 섞어도 되지만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는 진리의 영역이 혼합되고 희석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은 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괴물 같은 교인들만 산출될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각양각색의 이유들로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문제 해결 받으러, 어떤 분은 위로 받으러, 어떤 분은 병 고침 받으러. 괜찮습니다. 누구나 어떤 모양새로든 교회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결론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구원이라고 배우고 믿고 여기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마치 그 그림 보고 들어갔는데 맛은 있는데 아닌 거예요. 다른 거예요. 희석되고 혼합되고 교잡되어서 만들어진 변종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렇게 배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 교회에서 했는데 중학교 시절인가 그랬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아까 제가 잠깐 헷갈려서 잘못 읽었던 그 본문, 좁은 문 있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르는 문은 크고 그 문이 넓어 찾는 이가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아멘?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이미 좁은 길 가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믿고 있으니까 나는 좁은 길을 걷고 있구나,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도 나는 걷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며 제가 너무나 오랜 시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혼합되고 바뀌어버리고 섞여버린 그 구원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방언을 하지 않게 하는 교회를 다닌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죠? 보수적인 교단. 근데 어떤 교회는 방언을 하라고 허락을 해요. 많이 하라고. 자, 그러나 방언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구원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뭐라고 얘기하든 봐줄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의견 차다 할 수 있지만 구원에 대해서 섞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면 정말 우리 인생 나중에 당황스러운 결론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어떤 곳이래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러분,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기둥과 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붕은 날아가면 다시 덮으면 돼요. 근데 기둥과 터가 무너지면 그거는 그 건물은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는 교회에서 진리가 희석되고 혼합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 할 때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팔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몇 미터를 팠느냐, 무슨 모터를 썼느냐, 물이 몇 리터가 나오느냐, 물 탱크가 몇 리터를 저장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물을 끌어올려서 물을 저장하는 그 탱크가 땅에 있으면 낙차가 없어서 물이 멀리 못 가잖아요. 그래서 물 탱크를 올려놓은 물탑을 세워야 돼요. 근데 이 물탑을 세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10,000리터짜리야 100,000리터짜리야 아무리 자랑해도 이거 건물 호수랑 무너지는 거예요. 이 무게가 무거운 만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떤 낭패를 봤냐면요, 제가 얼굴 보시면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곱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디 막 공사장에서 노가다를 해본다 이런 게 없어서 현지 일꾼들이 시멘트랑 모래랑 섞는데 이게 제대로 된 비율로 섞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자가를 섞는데 이게 어떻게 섞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눈 뜨고 코백한다 그러죠. 이 친구들이 아주 예술적으로 탑을 잘 세워놨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첫 비가 왔는데 건물이 주저앉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눌렀는데요. 그냥 차륵 바스러지듯이 우수수수 무너지더라고요. 건축을 할 줄 아는 분께 여쭤봤더니 시멘트를 다 떼먹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모래를 너무 많이 섞었고 자갈을 다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실제로 다 고쳐주셨는데 철근도 절대로 무거운 하중을 받칠 수 없는 싸구려 철근을 그냥 갖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통탄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고쳐냈지만 여러분 얼마나 거 올려놨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터가 약하고 기둥이 무너지면 오래 믿을수록 많이 받을수록 많이 할수록 저주입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사역을 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 내가 어떤 일을 했어? 어디를 갔다 왔어? 내가 누구랑 친해? 여러분 대단한 거 자랑하실 거 많겠지만 정작 구원의 기초, 진리의 기초는 허술하고 애매하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자랑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살펴봐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만약에 확신하는 분 계시면 구원의 확신의 강도를 확인하실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강도를 확인할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임종 가까운 분들 구원에 확신시키려고 너무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다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차원에서 무슨 확신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구원 얘기를 자꾸 꺼낼까요? 그 벌써 받은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무거운 얘기 합니까? 여러분 근데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많이 얘기하는 건 뭐죠? 중요한 거예요. 많이 얘기한 건 중요한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건 뭐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할수록 많이 얘기해야 돼요. 중요할수록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꺼내서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뭐라고 하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인가? 새끼 많이 못 낳고 빨리 안 자라는 돼지를 상품성 높이기 위해서 잡종 만들어 놓고 토종인 것처럼 팔듯이 구원이 아닌데 구원으로 쳐주는 거예요. 교인을 늘려야 하고 소속감을 늘려야 되니까 구원이 아닌 것을 구원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심한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 3년 다니지 않았어요? 아이고 뭐 그럼 구원 받았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그냥 해요. 성가대도 하잖아요. 단기 선교도 갔다 왔잖아요. 지금 뭐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마음 계신 거 믿죠?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당연히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 무거운 물탱크만 얻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 직분까지 주어서 상급까지 약속합니다. 당신 일을 했으니 하늘에 보화가 쌓일 거라고. 여러분 일단 교인이 되고 교회에 나오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설교하고 다 천국 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제가 차에서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거기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막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쉬워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는 줄 믿습니다.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니까 아멘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목적으로 아멘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의심될 때 질문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질문이 막 되려고 그러는데 그맘때마다 목사님이 앞에서 믿습니까? 그러죠. 그럼 갑자기 머리가 딱 지워지면서 아멘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싸잡아 의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도마가 나는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나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그 문장만 보면 배은망덕한 놈 같지만 저는 도마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게 안 믿으려고 의심한 건가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그런 건가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8일 후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만약에 진짜 무슨 이성주의자고 반기독교인자고 안 믿으려고 맘먹었으면 벌써 떠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8일째 된 날 주님이 오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른 신앙인가? 이게 맞는 길인가? 이게 산 믿음인가? 던지지 않으면 그냥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정말 말처럼 쉬울까요? 믿는다는 게 정말 입으로 믿습니까? 아멘 하면 믿는 것인가요? 교회에 나와주고 있으면 그게 믿고 있는 것인가요? 그게 구원일까요? 들을 귀 있는 자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만 보면 되게 시비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퀴즈 내겠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을까요? 교회 다녀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교회 멤버십으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주에서 키웠다고 다 제주되지 아니듯이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 백성 아닌 겁니다. 우리는 믿는다라는 말을 교회 다닌다라는 말과 요즘 말로, 그냥 애들 말로, 세상 말로 그냥 퉁 쳐버렸어요. 믿어? 그럼 교회 다니는 거지. 이렇게 그냥 동일시하고 살아요. 결코 같은 뜻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셈치며 살아왔어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알지도 배우지도 못하고 그저 주입된 교리에, 학습된 충성에 우리의 신앙 맡기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 계시다고 절대로 구원을 저절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에 합당한 백성으로 거듭나셨는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천국을 너희에게 설명해 줄까? 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신천지 생각이 나는데, 신천지의 문제는 뭐냐? 주님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지,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단이고 신천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임금이 그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죠. 근데 잔치를 아버지와 아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객들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이제 초대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셨죠? 사람들이 응합니까? 거절합니까? 다 거절해요. 이런저런 제각각의 이유로 잔치에 오지 않았지만 중심은 같아요. 뭘까요? 왕을 우습게 여겨요. 왕의 통치를 가벼이 여길 뿐만 아니라 통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3절을 보세요. 3절에 오기를 어떻게 했대요? 싫어했대요. 올 상황이 못됐다거나 선약이 있었다거나 그게 아니라 뭐랍니까? 오기를 싫어했대요.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거들떠도 안 봤다는 얘기예요. 종들의 초대를. 여러분, 만약에 동네 이장이 부르는 거면 안 가도 돼요. 근데 누가 부르는 거예요? 왕이 부르는 거예요. 왕이 부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보수 정권을 지지해도요, 지금 진보 대통령이 뭐 준다고 오라 그러면 갈걸요? 사람들 심리가 대부분 그래요. 자기 이익 따라가는 거예요. 왕이 부르는데 가지 않는다는 것은 왕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과 같아요. 6절에 보면 실제로 어때요?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모욕하고 잡아 죽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초청에 no thanks, 거절한 게 아니라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이 진노하여서 군대를 보내고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릅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아멘. 청함 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길가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데리고 와라. 손에 잡히는 자, 눈에 보이는 자마다 다 데리고 와라. 옛날에 개역 성경에 보면 저는 자와 병신들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장애자든지 빈부, 격차,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성경은 심지어 그가 10절에 보면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데려오래요. 좋은 사람만 데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다 초청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다 청함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빈부귀천, 지위고하, 악하든 선하든 다 상관없이 누구나 이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가 끝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종들이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청해서 잔치에 다 데리고 옵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청함을 원래 받지 못할 사람들이지만 다 데리고 옵니다. 떠들썩하게 이제 잔치가 시작되고 그 잔치를 준비한 임금이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러 연회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에 딱 띄는 한 사람이 있으니 누구였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왕이 말합니다. 친구요. 되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 같죠?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보면 그가 아무 말도 못했대요. 자, 아무 말도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요.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걸 뭘 얘기할까요? 이 친구가 예복 입고 들어와야 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네? 예복을 입어야 돼요?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아무 말도 못하대요. 그는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선택으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뜻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왕이 잔치에 사람을 초대하면 손님들이 올 예복을 나눠줬어요. 자기 집에 있는 제일 좋은 걸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왕의 잔치에 합당한 옷을 예복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거저준 거죠. 입고만 오면 되죠. 근데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입지 않았어요. 이건 뭡니까? 왕에 대한 모욕이에요. 잔치에는 왔으나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죠? 그 예복 입지 않은 자를 묶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줍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다. 저는 자나 안진뱅이나 눈먼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올 수 있다. 청함은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선택은 누가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놓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묘히 잔치 안에 들어왔지만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사람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대놓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여부를 우리가 조사하고 따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잔치에 청함을 받아 잔치에 들어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을 우리가 잘 쳐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예복이 뭘까?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별로 안 궁금합니다 라는 표정들이신 것 같은데, 앞에서 1, 2부에 김용희 선교사님 같은 분이 설교를 듣고 제 설교 들으려니 얼마나 제가 가엾어 보이시고 얼마나 은혜를 간신히 받아주시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복은 뭘 의미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복은 초대 받은 사람이 준비해요? 왕이 준비해요? 왕이 준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손님은 그 예복을 입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입다라는 동사에 주목해야 돼요. 입다라는 말은 뭐냐면 옷에 걸맞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으라 라는 말씀 있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진짜 입어요? 뭐 하란 얘기예요? 예수로 살란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럼 뭔 얘기예요? 진리의 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으로 살아내란 얘기예요. 구약에서 야곱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옷 갈아입으란 얘기입니까? 경건한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아멘?
흔히 우리식으로 아이고 나 직장에서 이제 옷 벗어야 돼. 그럼 뭐예요? 직장 가서 진짜 옷을 벗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경찰서 가야죠. 네. 옷 벗어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 그가 가진 지위와 권위와 모든 행동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벗다는 뜻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관용어인 것이죠. 오늘 예복은 무엇을 의미해요? 직접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에 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이 본문은 오늘 이 예수님의 본문은 혼인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요한계시록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우리로 말하면 예복, 드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참여하려면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예복이 있는데 그 예복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신부된 교회에게 내려주신 옷, 반드시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옳은 행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옳은 행실로 열매 맺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반드시 그 믿는 바 그곳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꾼 말을 믿으면 사기꾼 말 따르듯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진위는 순종의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쫓겨난 사람에게 왕이 뭐라고 불렀죠? 야, 이 녀석아, 이 나쁜 녀석아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친구여 라고 불렀어요. 되게 친절하고 인격적인 왕 같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친구여 라고 부르는 장면이 3번이 나와요. 근데 이건 마태복음에만 쓰는 언어인데요. 친구여 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거짓 제자를 부를 때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누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가룟 유다를. 제자의 무리에 섞여 있었지만 거짓 제자에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친구여 네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든지 그대로 하라. 제자의 무리에 함께 있고 성도의 무리에 평생 끼어 있지만 예복 입지 않은 자가 이 자리에 왜 없겠습니까? 믿는다 하지만 순종의 열매 없이 옳은 행실 없이 근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뜨거우니까 스스로 흥겹게 잔치 음악에 맞춰 박수치고 있는데 예복 안 입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가룟 유다가 여기 왜 없겠습니까? 오늘 함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께 친구요 라는 말을 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일 없어야 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 되기를 원하고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손잡고 모든 사역, 모든 시간, 모든 기도에 모든 예배 함께해도 그 나라에서 못 만나면 그것처럼 황망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갔는데, 다 같이 했는데 누구는 와 있고 누구는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대량 생산을 위해서 잡종 만들어 놓고 순종인 것처럼 그냥 말만 맞춰놨듯이 교인 대량 생산해 내려고 구원 아닌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믿음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속임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 본받아야 됩니까? 저기 청라의 대형교회 본받아야 되나요? 서울의 유명한 교회? 미국에 잘 나가는 교회 본받아야 되나요? 여러분 어떤 말 발굽, 그 말의 편자 만드는 사람 있죠? 그 장수가 어느 날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제자한테 자기가 아주 말 발굽을 잘 만들어가지고 딱 주면서 그랬대요. 주문이 100개 들어왔으니까 나 없는 동안 네가 이거 보고 똑같이 만들어라. 그리고 먼 길을 떠나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1번부터 100번까지 다 다르게 생긴 거예요. 이놈의 자식 이거 어떻게 만든 건가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스승님이 주고 가신 거 보고 하나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 건 뭐 보고 만들어요? 스승님 주신 거 보고 만들어야 되죠. 세 번째 건요. 똑같이 스승님 주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 친구여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 지가 만들어 놓고 다음 거 만들 땐 지가 만들어 놓은 거 보고 한 거예요. 3번 만들 땐 2번 보고 하고 4번 만들 때 3번 보고 하고 그러니까 1번부터 100번까지 다 다른 게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본받아야지 중세의 어떤 교회라든지 서울의 어떤 교회라든지 미국의 어떤 교회에 따라갔다가는 절대로 주님의 교회가 아닌 변종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연구를 해보면요, 초대교회는 입교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필그림 선교교회는 입교 절차가 4주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만약에 초대교회 때 우리가 이랬다, 바울하고 베드로가 직접 출장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교회냐?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입교 절차가 2년이었어요. 2년. 매일 교육받았어요. 매일 교육받았는데 그냥 앉아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런 거 배운 게 아니라요, 그의 회심을 확인했어요. 서둘러서 교인 만들려고 세례를 준다든지 못 도망가게 하려고 직분을 확 줘버린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어요. 교회가 오직 확인하고자 했던 것 단 하나, 뭐라고요? 그가 뭐 했는가? 회심했는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초대교회 문헌을 다 연구해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가 회심이었어요. 영접기도 했니? 1:1 제자형을 마쳤니? 모태신앙이니? 전 교회에서 장로님이었습니까? 그런 거 절대 따지지 않았어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초대교회는 철저히 회심만을 강조했는데 회심이 뭐예요? 회심이 뭡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돌이키느냐가 중요하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 게 회심이에요. 말만 돌이키고 교회에 나와준 게 회심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이킨 게 회심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회심의 3가지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3가지가 변해야 진짜 회심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의 변화. 그러니까 특별히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 사람이 가치관이 변하면 그 다음에 뭐가 변할까요? 행동이 변해요. 삶이 변해요.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 그리고 삶이 변하다 보면 뭐가 변할까요? 소속이 변한다고 그래서 소속이. 같이 술 마시러 다니고 등산 가고 도박하고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립니까? 못 어울립니까? 저도 예수님 처음 만나고 비교적 제가 학교 다닐 때 예수님 만났는데 학교 딱 갔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즐겁고 함께 만나던 친구들인데 딱 앉아서 밥 먹고 얘기하는데 언어가 다르더라고요. 관심사가 다르더라고요. 괴로워 미치겠더라고요. 같이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그만 만나 하지도 않았어요. 친구들한테.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마지막에 뭐가 나중에 달라져요? 뭐가 변화돼요? 소속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친구들과 제가 교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이 3가지 변화를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람 가치관 변했나? 행동이 변했나? 그래서 결국 소속이 변했나 확인했어요. 초대교회 세례교육 몇 년 했다고요? 2년 했다고요. 만약에 세례교육 저 세례 받고 싶은데요? 2년 동안 매일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아마 다른 교회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례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철저하게 수사했어요. 그가 죄를 버렸는가? 망령된 행실을 끊었는가? 오직 예수로 사는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두 살펴봤는 줄 아세요? 그가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인가? 화평케 하는 자인가도 초대교회에서 확인했어요. 이거 제 확인이 아니라 누구 확인이라고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문헌에 나와 있어요. 성령의 불은 혼자 다 받은 것처럼 하지만 그 사람이 들어가면 다 깨지고 그 사람이 말하면 다 떠나고 그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여겼어요. 누가요? 초대교회가요. 그런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회심을 버렸죠. 정말 제가요, 아주 민감한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의 목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딴 분들은 다 집회하고 가셔도 저는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회심을 버리고 회심의 자리에 뭐 갖다 놓은 줄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갖다 놨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나요, 안 돌아보게 하나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당신 안에 있는 줄 믿습니까?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줄 믿습니까? 내적 확신만 확인하죠. 그의 삶을 확인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본인의 확신만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갈 줄 믿는다는 얘기 들을 때까지. 여러분, 회심과 구원의 확신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것 같지만 회심은 뭘 확인한다고요? 그 사람의 변화를 확인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내적 확신만 계속 확인하다 보니까 자칫 우리의 삶에 괴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 교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어서는 안 될 어떤 자리에, 누구의 자리에? 회심의 자리에 대신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무엇이 변했습니까?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것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믿느냐, 확신하느냐, 확신의 강도만 높아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 사역할 때 종종 가끔 이런 문의를 해오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 자녀가 혹은 내 조카가 기독교 집안으로 결혼을 가야 되는데 얘가 예수를 아직 안 믿는다. 근데 그 집안에서는 세례를 받아야만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한다. 세례 좀 시켜달라. 여러분, 아니 웃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죄송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저에게는 유혹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거 세례 안 주면 떠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 저분 시험 드는 거 아니야? 그래도 저는 거절했어요. 그렇게 저 세례 줄 수 없습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회심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2년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2년 안 해요. 세례교육 2년 안 하지만 어제 믿었어도 회심한 자에게는 오늘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 믿었어도 회심의 증거가 없는 자에게는 세례 줄 수 없습니다. 회심하지 않았는데 다른 목적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영혼에게도 해롭고요. 저도 주님 앞에 가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어요. 아니 그렇게 세례를 주면 누가 믿겠냐고. 그렇게 긴 세월을 확인하고 교인으로 받아주면 누가 교회 나오겠냐고. 그럼 초대교회는 없어졌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역사 속에 없어졌어요. 사유, 세례 기간을 너무 길게 두었다. 교인으로 너무 오랫동안 있다가 받아줬다. 그래서 역사 속에 없어져야 되는데 어땠어요?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메어 터지게 들어왔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국에는 로마를 뒤집어 엎는 기독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없이 많았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시고 기도하다 받은 은사 자랑하지 마시고 교회에다가 갖다 바친 헌금과 헌신을 자랑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저 깊이 눌러놓았던 나 정말 구원받았나? 나 거듭났나? 하나님께로 돌이켰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메시지 피그림 선교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마가의 다락방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이고 저거 다 알지 뭐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 아는데 한 발짝도 안 가는 사람. 다 들었지만 한 절도 변하지 않는 사람. 두려워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몇 리터짜리 탱크를 올려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떠받칠 만한 터와 기둥이 되어 있느냐. 터와 기둥이 애매하고 허접한데 아무리 무거운 거 올려놔도 아무리 많이 헌금하고 많이 사역하고 신학을 하고 선교사 목사가 되어도 그것은 다 심판의 제목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종합시다. 진짜 믿음은 뭐 하는 믿음이죠?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의지로 안 할 수 있어요. 아까 김영희 선교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사울이요,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당시에 속담도 있잖아요.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하나냐? 그런 속담이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예언도 하고요, 막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어요. 삼손도 그랬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그들의 삶을 추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걸음을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까? 순종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받고도 방언하고 예언하고 눈만 감으면 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 사술의 죄가 뭡니까? 점치는 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고집 부리는 것은 이방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아멘. 순종하지 않는 것 뒤에 뭐가 있을까요? 연약함이 있을까요? 질기누리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요. 아이고 왜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연약해서요.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강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부족해서 너무 넘쳐서 그런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짓지 않아요. 자아가 넘치고 자아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십자가에 죽어야 될 자아를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교회에 오셨겠지만 결국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데는 회심입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럼 절에 가란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오셔야죠.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의 잔치에 초대를 받는 곳이 교회니까요. 교회는 오셔야죠. 그러나 교인으로 끝내지 마시고 회심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십시오. 제가요 지난주에 계속 이제 여름 집회를 한 주에 몰아서 외부 집회를 한 주에 몰았어요. 왜냐하면 듬성듬성 가면 자리를 자꾸 이게 비우게 돼서 한 주에 몰아쳐서 갔다 오자. 그래서 월요일 날은 남양주 갔다가 화요일 날은 강릉 갔다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부산에 갔다 왔어요. 집회를 하고 왔는데 올 때는 이제 금요일 날 밤늦게 끝나니까 KTX도 없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죠. 남양주, 강릉, 부산을 차 가지고 가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는 날은 토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오자. 근데 감사하게 제가 땡땡 항공에 마일리지가 좀 쌓여서 오는 국내선을 공짜로 표를 끊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공짜로 표를 끊게 돼가지고 마일리지를 끊어서 갈 때는 금방 가겠다. KTX도 계속 타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는 금방 가겠다. 너무 좋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집회 금요일 날 다 마쳤어요. 마쳤는데 다음날 뭐로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내일 김해공항에서 국내선 타고 김포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했는데 신분증을 저보고 챙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분증을 안 챙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저런 일들로 제 신분증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남들에게 맡긴 상태예요. 막 제 도장도 맡기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뭐 이게 대한민국인데 뭐 안 될 게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기 예고편만 들어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알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대한민국이야. 야, 여기가 케냐니? 여기 대한민국이야. 없어도 되게 해주는 곳이야. 도와줘서라도 타게 해주겠지. 진짜 저 확인 안 하고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확인 안 했어요. 공항에 한 번이라도 전화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제가 그래서 토요일 날 딱 폼 잡고 공항에 가가지고 비행기 시간 돼서 딱 짐 가지고 게이트 들어가려고 딱 들어갔는데 표 달래요. 표 줬어요. 신분증 달래요. 예. 아주 젠틀하게 목사니까 신분증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그럼 타실 수가 없대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못 탄대요. 그러면서 저쪽에 있는 분에게 가시래요. 자, 이쯤 되면 우리 상고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쪽 가면 해주겠지. 높은 사람이 해주겠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갔는데 신분증 안 갖고 오셨다고요?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지금 면허증도 못 갖고 오고 주민등록도 못 갖고 오고 아무것도 못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못 들어간대요. 그치, 물어봤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대요. 비행기 못 타요? 비행기 못 탄대요. 이제 더 이상 젠틀하지 않아요. 급한 거예요. 못 타요? 못 탄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지금이 만약에 평일이라면 공항에 임시 신분증 발급해주는 그 대행하는 데가 있는데 토요일이라서 문도 닫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저쪽을 보니까 공항에 요즘 막 이렇게 급하게 등본 떼고 이런 기계 있거든요. 그럼 등본 떼오면 되냐고? 등본 안 된대요. 무조건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내일 설교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라가야 돼요. 제가 진짜 지금 급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안 된대요. 문재인 대통령이 와도 안 된대요. 안 되는 거래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더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이 사람 나오라고 그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제가 애원했어요. 어떻게 한번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 법이 시행된 후에 이렇게 저렇게 좀 봐준 사례가 있는데 그게 적발돼서 공무원들 옷 벗고 월급 깎이고 여러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때 느끼는 그 당황스러움과 그 낙심과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한편으로 화도 나더라고요.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이 날 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빌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목사기도 하고 훈련님 받은 것이 뭐 이래나 저래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는 늘 마무리하는 사람인데 부끄럽지만 감사하다는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는 얘기가, 왜냐면 낙심이 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짐을 끌고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택시를 잡아서 KTX역으로 가서 부산역에서 KTX 타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한 4시간은 더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는 택시 안에서 가슴을 탁 가라앉히고 묵상하는데 깊은 묵상이 되고,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시리즈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즉흥적으로 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처음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온다고 다 구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이미 구조까지 다 잡아놨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종아, 심판날에 이렇게 될 것이다. 경솔한 자, 확인하지 않는 자, 어떻게 되겠지? 내가 믿어왔는데, 바쳐온 게 얼만데,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신학했는데 그것이 너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구원을 이렇게 취급하면 너도 이런 황당한 날을 맞이할 것이다. 근데 제 택시 안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 삶을 뜯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경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못 탔습니다, 주님. 그러나 비행기 못 타면 KTX 타면 되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땐 길이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여 이르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희미한 예감, 어떻게든 될 거라는 맹신, 졸르고 우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무지, 혹시 우리도 그 위에 구원받은 셈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박보영 목사님, 마가의 다락방, 김용희 선교사님, 수많은 주님의 종들에게 메시지 듣고 다 안다, 다 들었다, 다 깨달았다 하지만 실은 삶에서는 한 걸음도 변화가 없고 나의 말은 여전히 거칠고 나의 심령은 여전히 어그러져 있고 남의 눈에 들보만 보이고 있다면 그 사람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구원을 꺼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의심돼서 돌아보는 게 아니라 중요하니까. 다 잃어도 이거 잃으면 안 되니까요. 나 정말 괜찮나? 지금도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 어떡하지?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오늘 예배 주님이 나 받아주셨을까? 내가 회개해도 주님 들어주실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무거운 마음과 애통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워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그래, 알아. 내가 한두 번 들었나? 알아. 저 쓴 영화도 또 쓰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오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유기되지 마십시오.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 마음에서 굳어지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갈망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되 뜨겁기만 한 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태워주시는 변화의 불로 임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